오늘 전할 말씀은 텃세를 버리자. 요즘 국제적으로 보면 중국과 필리핀 또 거기에 일본, 미국이 합세해서 서로가 해상권을 서로 갖기를 위한 텃세 전쟁을 합니다. 또 한국과 일본도 독도 문제를 놓고 계속적으로 지금도 서로의 텃세를 부리고 있죠. 그러니까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잘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어떻게든지 텃세를 가지려고 서로들 이렇게 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도 이제 사드 문제를 설치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경북 상주군에서 막 데모를 하고 정치권이 복잡하죠. 이게 다 텃세입니다. 예? 나라를 지키는 마음, 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는 관점하고 또 그 자체의 도시에 그 거주하는 문제, 거주민들에 대한 또 문제를 놓고 보니까 또 거기에 대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많은 이 텃세에 관한 문제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민 온 지가 30년이 넘었습니다. 예, 이민 처음 왔을 때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요. 그게 백인이 저하고 뭐 아무것도 아닌 문제 가지고 시비를 붙여요. 그래서 저한테 뭐라면 go back to your country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you too, you are not original. original is Indian. 예. 캐나다도 원래 여기 온 주민은 인디안입니다. 인디안들을 따로 보내버리고 백인들이 점령해서 영국인들이 점령해서 자기네 마치 주인인 양 그 행세를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민자들 오면 조금 시비하면 그냥 그런 말로 go back to your country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텃세를 부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실상 캐나다들에 살고 보면 캐나다 뭐 어린이 천국, 노인 천국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계적으로 살기 좋은 나라라고 하죠. 그런데 결국 캐나다도 살아보면 영국인들 그들이 백인들이 특별히 텃세를 부리고 있죠. 모든 공무원, 경찰 하여튼 좋은 그런 직장들 그런 직업은 다 백인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민자들은 열심히 해도 좋은 대학교 나와도 출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의 좋은 직장 이런 데는 다 영국 계통 백인들이 다 점령을 하고 있으니까 이민자들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민자들이 좀 더 출세하고 낫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다 미국으로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캐나다는 점점 좋은 고급 인력 인수들이 줄어들지요. 그만큼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민자들이 새로 오면 거기에 같이 접목할 수 있는 멜팅 포트에 대한 그런 이민 정책을 하고 있으니까 이민자들도 자기가 열심히 하면 출세하고 성공할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그만큼 텃세가 캐나다보다 덜하다는 것이죠. 왜? 미국은 청교도 중심으로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국은 흑백 갈등 속에서 백인들이 텃세를 부리죠. 그것이 오늘날 또 심각한 미국의 문제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 텃세를 버린다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텃세를 버림으로 해소리는 좀 더 화합으로, 좀 더 나은 쪽으로 갈 수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성경에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아합 시절에 그 아합 왕은 부인을 이방 여자 이세벨을 들여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는 그 나라가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텃세를 이 이사벨 중심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텃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세라 선지자 또 바알 선지자 850명이 전체 그 우상을 그 섬기는 목상들을 세워놓고 하니까 그 나라가 잘 될 수가 없지요. 결국 하나님이 벌을 줍니다. 3년 동안 가뭄이 들고 비가 오질 않으니까 먹고 살기도 힘들고 피폐한 그런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시고 그를 통해서 결국 그 엄청난 영적 전쟁을 하죠. 그게 우리가 갈멜산 전투랍니다. 하나님 단과 우상 단과의 싸움 속에서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고 그 갈멜산에 하나님 제단에 불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 역사하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되고
알 선지자,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다 죽이고 하나님의 제단을 세우니까 하나님이 그 가뭄에 있는 이스라엘 그 땅에 하나님은 비를 내리셔서 회복시킵니다. 이렇게 우리는 누가 텃세를 잡고 있느냐가 엄청나게 중요하죠. 우리나라 정치권에 보면 야당은 친노, 비노, 비지로 추류, 여당도 친박, 비박, 예? 이렇게 서로 텃세로 누가 가지냐 따라서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왜 이것이 하나가 되지 않을까요? 왜 우리가 정말 국회의원들이라면, 정치인들이라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할 것인가? 참 선거할 때는 정부 뭐 하겠다 공약을 엄청나게 하지만 막상 당선되고 나면 그 공약은 다 뒷전입니다. 자기 당권을 위해서 하죠. 예? 무슨 건수만 있으면 이렇게 텃세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나라나 세계적으로나 이런 교회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기 전에 그 다락방에 120명들이 모여서 성령 세례를 받고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되니까 120명이 수천 명으로 늘어나죠.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구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유대파의 과부들, 또 히브리파의 과부들을 어떻게 대우할 것이냐 하는 문제. 그러니까 같은 유대인, 같은 민족이죠. 그러니까 히브리파라면 예루살렘 중심으로 계속 거기에 있던 분들이고 헬라파 과부들은 그 이방 지역에 좀 오늘날 말하면 해외지요. 해외에 갔다가 온 사람들. 같은 민족이지만 어디에 거주하느냐에 따라서 헬라파냐 히브리파냐 이렇게 나눠진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파 거기에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들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구제한 문제에 불평하는 균등하게 하지 않을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결국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주의 종들이 갑자기 교회가 부흥되고 막 그냥 재물이 들어오고 이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다 보니까 이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그들이 정말 하는 것이 첫째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주의 종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자.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은 이 문제를 해결할 일꾼을 뽑자. 그래서 우리가 7 집사가 최초로 선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 집사가 세워서 그 구제 문제를 잘 다스리고 또 주의 종들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들을 잘 이끌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잘 승승장구하게 부흥이 날로 더 되어 가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기도원 사역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원 사역을 제가 하니까 전임자가 한 3, 4년 동안을 하고 있었을 때 그 기도원의 텃밭을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한 3, 4년 동안 텃밭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작업자족을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야채도 심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기도원 사역을 하면서 이것을 우선 해결해야겠구나. 그래서 텃밭을 옛날에 쓰던 텃밭을 일국에서 막 해보니까 아니 그 텃밭에 그냥 아카시아 나무 뿌리가 그냥 깊숙이 한 4, 50cm까지 깊이 파고드는 게 그냥 꽉 찼는 거예요. 그 3, 4년 동안 그 주변에는 아카시아가 떨어져서 그렇게 뿌리를 해가지고 꽉 차 있고 또 한쪽에는 다른 쪽에는 다 이 참나물이 그냥 쫙 깔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텃밭을 이것을 없애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텃밭을 하나하나 캐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여러분 주변에 아카시아 나무 하나만 있으면요 그 주변 전체가 다 아카시아 나무로 변한다 그럽니다. 그만큼 아카시아 나무는 굉장히 이 생존력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아카시아 나무 뿌리를 탁 해서 하는데 그리고 거기에 또 참나물은 조금만 있으면 순식간에 다 퍼져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원 사역할 때 그 텃밭을 가꾸는데 그 아카시아 그 뿌리와 이 참나무를 캐내는데 한 일주일 이상 걸려서 다 뽑아내고 그래서 텃밭을 가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텃밭에
텃세를 부리는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그 밭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의 문제도 똑같습니다. 교회에 정말 부흥을 원하면서도 기존 신자들이 새 신자로 오면 정말 똑같이 같은 교회 안에서 서로가 우리가 정말 화합하고 환영하고 기쁘고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 기존 신자들의 텃세가 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그들이 다 좋은 집사, 권사, 좋은 직책을 다 가지고 그들 차지우지 하는 겁니다. 그들 생각이 즉 교회 안에서 다 반영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교회는요, 새로운 교인이 마음에 안 들면 아주 개인적으로 전화해 가서 오지 말라고 쫓아내는 교회도 있어요. 예? 이렇게 해서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면서 부흥하기를 기도하면서 실제는 뭐예요? 새신자 오는 것을 다 방해하고 새신자를 쫓아내고 이러고 있어요. 이게 오늘날 이 교회의 현실이 아닙니까? 저는 어느 날 텔레비에서 참 좋은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그 부모님은 아프리카에서 많은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서 막 농업을 개발하고 막 그런 부모님이 가진 그분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2세지요. 그 2세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또 기업을 하는데 참 놀라운 것은 한국 사람의 CEO인데 미국의 젊은이들이 가장 선호한 기업 중에 하나라. 예? 왜 그런가 봤더니 이 CEO인 이 한국 사장님이 보니까 직장이 회사가 발전되려면 거기에 모든 직급, 오늘날 한국처럼 과장이다, 부장이다, 이사다, 상부다 이런 제도들 때문에 정말 제대로 가꿔야 할 것, 제대로 발전돼야 할 문제들이 다 중간에 막혀버리고 사양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한국인 CEO 그분은 이런 것들을 깨닫고 모든 직급을 다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사장, CEO 한 사람 그 밑에는 다 팀장으로 팀으로 다 바꿔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경제가 미국에 어려울 때 한 몇백 명 되는 그 직원들이 그냥 다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개서가 어려워서 그 몇 명만, 한 대여섯 명만 남았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아니 몇백 명이 있을 때나 대여섯 명이 있을 때나 결과적으로 매출은 똑같다는 거예요. 깜짝 놀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사람이 누가 어떤 자리에 어떻게 일을 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숫자가 많다고 해서 그 교인들이 다 일합니까? 안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들어가 보면 정말 그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헌신하는 사람은 극소수라는 것입니다. 예? 1%도 안 되지 않습니까? 정말 교회에 누가 어떤 사람이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헌신하냐에 따라서 교회는 놀랍게 붕대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미국의 그 기업가인 한국분이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 그 중요한 사람 몇 명이라도 그 텃세 안 부리고 회사를 위해서 하니까 그 회사가 정말 엄청나게 해서 지금은 정말 큰 회사로 성장되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살아가면서 이런 텃세들을 없앨 때, 교회가 텃세를 없앨 때 교회는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심령 안에 어떤 텃세가 있습니까? 저는 텃세라면 정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내 안의 텃세가 아닙니까? 그 텃세를 없애버릴 때, 과감하게 없애버릴 때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쉬울까요? 어렵지요. 결국 우리는 내 안의 텃세를 과감하게 없애면, 내가 변하면 내 가정이 변하고, 내 가정이 변하면 교회가 변하고 나라가, 세계가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텃세가 어떻게 어떤 것으로 뿌리를 내리냐 따라서 엄청난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통해서 내 안의 텃세를 뿌리 뽑는 방법은 무엇이에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찬양과 기도밖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히브리서 4장 12절 보면 하나님 말씀을 살았고, 자유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내 마음을 감찰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말씀 로고스가 내 안에 들어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처럼 변화가 되면은 그것은 바로 레마의 역사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실천하고 행하면 바로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는 내 안의 텃밭을 갈아야서 기경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주변에 어떤 외국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가 참 그냥 뜨겁습니다. 그냥 그 교회 딱 들어가자마자 그냥 가는 순간 막 찬양을 얼마나 수천 명이 되는 교인들이 그냥 박수를 치면서 그냥 기쁘게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들어가자마자 그냥 한 30분 안에 그냥 그 뜨거운 은혜의 찬양에 내 마음이 녹아지고 마음에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30분 하니까 그 후에는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아멘 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 심령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또 마음을 찬양을 통해서 열어줘야 됩니다. 제가 기도원 사역할 때요, 정말 은사 집회할 때 많은 그 수많은 찬송과 찬양들이 복음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중에서 정말 우리가 과거에 많이 은혜 받았던 것들만 골라서 정말 은혜 받은 찬송만 계속 3, 40분을 불렀더니 다 눈물이 나고 회개가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텃새가 무너지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새로운 게 기경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하면 결국 하나님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내가 변화받고 하나님 살아 역사심을 체험하고 내 안에 텃새를 무너뜨릴 때 좋은 말씀으로 새로운 텃밭을 가꾸고 기경이 되면 내 자신이 변화되니까 가정이 변화되고 자녀가 변화되고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잘못된 텃새가 얼마나 우리의 갈 길을 방해하고 있습니까? 나라나 세계나 교회나 가정이나 어디든지 이 텃새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텃새를 버리지 않으면 발전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야말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텃새, 우리 교회에 있는 텃새, 잘못된 것, 왜 부흥을 바라면서 잘되기를 바라면서 왜 텃새를 부리고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제는 깨닫고 변화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진 정치인들, 기독교인 정치인들이 많은데 왜 나라가 변화되지 않죠? 맨날 당리당락 속에서 싸우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날 나라가 바로 서려면 기독교인 여러분 자신부터 내 안에 있는 텃새를 버릴 때 거기에 놀라운 기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안의 텃새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텃새가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깨닫고 가감하게 그것을 정리할 때가 아닐까요? 그래야만 여러분의 심령에 새로운 변화가 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로고스가 내모로 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천국과 지옥의 비밀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 거듭나서 새로운 신기하고 놀라운 비밀들을 깨닫고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담겨진 텃새를 과감하게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의 텃세 때문에 정말 이것이 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가정의 문제, 나아가서는 사회, 또 나라, 전 세계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텃세로 말미암아 서로가 서로의 나라에 이권을 해서 전쟁을 하고 서로가 정말 경계를 하고 있는 시대가 아닙니까? 또 어느 나라는 지금 정말 쿠데타가 일어나고 그런 문제를 통해서 나라가 혼돈 속에 있습니다. 정말 이럴 때 우리는 정말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 말씀에 살아 역사하시고 또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며 내 안에 있는 텃세를 무너뜨리고 정말 새로운 텃밭을 가꾸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변할 때 가정이 변하고 이웃이 변하고 나라가 변하고 세계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셨습니까? 정말 우리는 이제 내 안의 텃세를 과감하게 무너뜨리고 버릴 때입니다. 그럴 때 정말 우리 사회가, 우리 가정이,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의 나라가 좀 더 잘 사는 나라, 좋은 나라, 번영의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궁극적으로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정착되면서 여러분은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천국을 여러분의 소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천국을 바라보십시오. 텃세를 버리며 새로운 정말 놀라운 기독교의 진실한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좋아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일간 또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